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도우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12월 또 한 달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오른팔로 굳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러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오늘 말씀은 마귀의 그 실태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꼭 이 붉은 용이 이 여자를 당장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아요.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당장이라도 삼켜서 이 여자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의 중반 이후에 보시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붉은 용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삼키려고 그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크게 화가 나서 분내어 그 여자를 박해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당장이라도 이 용이 여자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아무리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여자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실체, 사탄의 실체, 이 영적 존재의 실체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나 그 전쟁에서 좀 빼달라고, 나 시간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무리 해봤자 그 전쟁에서 빼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영적 전쟁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임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연약한 그 여자를 삼키려고 말이죠.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이 붉은 큰 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그 여자를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마귀의 실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9절에 한번 보시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고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큰 옛뱀, 그 마귀, 용이 있는데요.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요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쫓기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쫓기니. 여기 9절에 보시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간 이후에도 보시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라고 얘기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내쫓겼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의 끝에 부분에도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내쫓기니 쫓겨났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용의 실체, 겉으로 볼 때는 큰 용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 보이죠. 온 천하를 꿰는 것처럼 보여요. 온 천하가 그의 소나기에 붙들려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용, 붉은 용의 실체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존전에서 저 하늘에서 내쫓겨진 존재다. 쫓겨난 존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멸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이제 팔아 넘겼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는 마귀가 뒤에서 엄청 쾌재를 부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는 깨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십자가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겨져서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분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17절에도 보면은 용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여. 이렇게 말해요. 실은요,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분내고, 여러분 사실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여기 마귀가요 분낼 뿐이에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패배했으니까, 자기가 내쫓겼으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진 자니까, 그러니까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웃었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화만 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분내요. 그렇죠? 너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마귀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의 실수로 온 가족 새벽 예배에 문자가 제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왜 제가 보내셨나 해가지고 막 답장이 오고 그러는데, 너무 재미난 것은 어떤 분 제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전화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오시더니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벼렸는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고소 고발할 거라고 말이죠. 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청주에 있는 사람인데 맨날 문자 보낸다고, 뭐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쌍욕을 해대면서 이제 한 번만 더 오면 고소 고발할 거라고 막 그냥 막 소리를 치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고소 못 하시겠구나. 고소할 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얼마나 화를 내고 그러면서 고소 고발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이 마귀가 생각이 났어요. 마귀는요, 지금 보면 막 화만 내고 있어요. 분노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마귀의 실체,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마귀는 내쫓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면요,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온 천하를 꿰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요? 참소하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비열한 전략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시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말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그 죄 가운데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그 나의 인생의 연약함 속에 기회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늘 죄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 이러다 죽을 놈이라고 말이죠. 너에겐 소망이 없다 말이죠. 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라고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마귀의 하는 일, 참소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속아서 오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탄식하는 고백이 오호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결코 마귀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니까요. 다시 또 일어나서 결국에는 환난이나 공고, 적신, 위험, 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정죄함조차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한 2학년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엌에 식칼을 들고서 죽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밤마다 악한 악령과 싸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리라고는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매일 밤마다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있는 거구나.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가. 여기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마귀는 절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하고 자꾸 정죄감에 빠져서 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기만 해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선포하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악한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강하게 담대하게 써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너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일 뿐이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고 담대하게 굳게 서서 그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정면 대결을 통해서 맞서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해서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마귀는 내쫓겼어요.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화만 내고 있어요. 분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가슴만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위험만 주는 거죠. 두렵게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섭게 떨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렵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린 양의 피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종들 반드시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귀의 실체,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랬습니다. 물을 강같이 토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물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 환경 문화, 세상 풍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마귀가요, 자기 입에서 물을 토해내가지고 여자를요, 그 물에 떠내려가게 휩쓸리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귀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 연약해 보이는 여자를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보이죠. 떠내려가게, 휩쓸리게. 거기에 그냥 완전히 휘말려가지고 빠져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뜻밖에도 땅이 말이에요, 그 여자를 도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용이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 밖을 나가다 보면은 안개가 꽉 하고 앞을 가리죠. 햇볕이 그러나 쬐이면은 안개가 싹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꼭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들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마귀가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계시는 이 본문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은 뜻밖의 사건과 뜻밖의 인물과 뜻밖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신다. 교회를 도우신다. 주의 성도들을 도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해서 42달 뿐만 아니라 1260일, 오늘 분명하게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끝에 중간 이후 보시면은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도 중간 이후에 보시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여기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뭘 의미하는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정한 시간,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여자를 삼켜버리려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 핍박을 주고, 그리고 삼켜버리려고 그 입에서 물을 토해내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생각지 못하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리거든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돌봐주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할 뿐이에요. 너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삼켜버려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분만 내고 있어요. 화만 내고 있어요. 그냥 어찌할지 몰라서 가슴만 치면서 그렇게 지금 분노만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이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중국 교회가 문화혁명 당시에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 물에 삼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죠. 망한 게 아니었어요. 문화혁명이 끝나자 중국 문이 열리자 그곳 안에 엄청난 복음의 그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쫓겨나가시고 지금 선교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때는 한때 두때 반때 잠시일 뿐입니다. 꼭 마귀가 이 여자를 삼킬 듯이 강물을 토해내도요,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강물을 다 삼켜버리세요.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결국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로 양 두 축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그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한쪽은 그것은 우상숭배다. 서로 갈라섰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완전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 삼키려고 달려들었지만요, 오히려 삼키려고 했던 존재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용이, 큰 용이 입을 벌려가지고 교회를 삼키고 성도를 삼키려고 해도 절대 삼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오늘 말씀에 땅이 여자를 도와 라고 말씀하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 이 고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고난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그러나 화만 낼 뿐이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도우시고 어린 양의 피, 그의 입술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환난의 때, 마지막 때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입술을 벌려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입술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입술의 권세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120장 우리